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뿐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여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3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 이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큰 무리를 보니까 병 나려고 나온 사람, 먹을 것 때문에 나온 사람, 기적을 경험하려고 나온 사람, 종류가 너무 다른데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병 낫는 거, 먹는 거, 복 받는 게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지요. 병도 나아야 된다. 먹을 것도 먹어야 된다. 복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본문 같은 게 누가복음 9장에 있어요.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결국 너희들이 가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양들을 가르쳤지요,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들이 자꾸 따라다니는 거 귀찮은 게 마땅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이 빈들로 오신 이유가요, 자신을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라고. 세례 요한 죽였더니 다시 살아났다고. 그걸 죽여야 된다고 헤롯 암디바가 늘 위협을 합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 다음 많은 무리는 집요하게 예수님 따라다니죠. 병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을 다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오셔 기도하려고 평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또 큰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평안한 휴식을 빼앗은 큰 무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은 본문 먼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갖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저 먹을 것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얼마나 매일같이 귀찮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마음이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대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긍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무궁하세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죄가 있는데 진멸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가 앞을 못 보거든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눈뜨기 하지요. 가나안 여인이요, 자기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같이 읽을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귀신 들린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아들, 마태복음 17장 15절이죠. 주여,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아들 귀신으로 간질러 너무 심해가지고 고생도 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분이세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오늘도 어떻게 할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일 먼저 죄 사함 받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가 응답을 받고 예수님 우리 예배 받으시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두 종류예요. 착한 죄인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제가 병든 자거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아 구원받고 병든 몸이 고침받지요. 그러나 악한 죄인은요, 자신이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구원도 받지 못하고 병고침도 못 받지요.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나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첫째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러고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니까 죄는 용서하시고, 내가 병들었으니 고쳐주시고,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 긍휼을 구해야 되겠지요. 35절의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도 이 큰 무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 전하는 빈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큰 무리가 예수님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매료가 됐어요. 예수님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빈들에서. 얼마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지 시간 가는 것도 배고픈 것도 잊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도 목마름도 시장기까지도 참을 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을 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까지 줘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요, 너무나 아파요. 얼마나 목이 아픈지 말도 못해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대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종 정말 살려달라고. 이분이 그러고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기를 뭘 줬냐 하면 이사야 53장 5절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을까요? 같이 읽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을, 나오지 않는 이 말을 그냥 속으로 10,000번 이상, 그리고 이분이 썼어요. 이 성경 구절을.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권사는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나왔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하여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죠. 예수님, 이렇게 큰 무리를 이제 빈들이니까 먹을 것 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날도 저물었거든요. 이 큰 무리를 먹을 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산해가지고 가까운 촌이나 마을에 가서 자기들 먹을 것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문제가 뭐였죠? 제자들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200데나리온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사다 먹일까요? 예수님 기대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제 생각이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이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이 큰 무리들 지금 날이 저물었거든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 마을로 다니며 자기 먹을 것을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없이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내가 예배하고 그분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스스로 사먹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37절 먹을 걸 줘라. 37절 볼까요?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먹을 걸 주라니까 사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마을로 가서, 지금 아마 이 제자들의 돈 궤에 그 200데나리온 정도 있었나 봐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 이 제자들이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만 예수님께 생각해서 말했지, 전능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전능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여튼 지금 오고 가는 이야기를 보세요. 완전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얘기가 동문서답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38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물었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큰 무리 가운데 몇 개 있냐 가서 봐라 명령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또 순종해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니? 가서 봐. 도대체 이렇게 묻고 명령한 의도가 뭘까요? 첫째,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첫째로 제자들,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예수님, 우리가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0,000명인데 먹을 거 주라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닫길 원하셨어요. 두 번째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 이 말씀 통해서 가서 보니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 따라 찾아가니까 한 아이의 오병이어뿐이었지요.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이 아이 하나 먹고 끝인데 이걸 어떻게 2만 명 먹어요? 따라서 제자들은요, 전능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그걸 원하셨는데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죠. 마태복음 같은 본문이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받습니다. 제자들에게서.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 40절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해라. 그래서 한때는 100명, 한때는 50명씩 앉혀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니까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게다가 믿음도 부족하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예수님의 권능도 그들이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맛보게 되고 그들의 믿음까지 자랐던 거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같이 읽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계명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순종하여 예수님 먹이셨어요. 그 결과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어요.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제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작은 걸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해결 못할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요. 제일 큰 거는 죄고요. 그 외에 산적한 문제도 가지고 나왔지요. 여러분, 계란은요 바닥에 던지면 깨져요. 그러나 테니스 공은요 바닥에 던지면요 더 높이 솟아 올라와요. 인생이 뭐냐? 계란이란 문제를 만나 깨지는 것도 인생이지만 공이라는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바닥치고 내 인생이 도약하는 게 인생이기도 해요. 관점을 바꾸면 내 인생 반전될 수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문제는 기적의 소재일 뿐이에요. 이미 일어난 문제지요. 주님이 알고 계시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도리어 그 문제는 기적의 소재로 반전될 수 있다고.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나 기적 행할 수 없는데 제자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3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나 오병이어로 2만 명 못 먹이는데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장인이 나무로 얼마나 잘 새기는지 완전히 이 목각으로 만든 이 새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나무로 새를 잘 새기는 장인 솜씨가 사람들 얼마나 경탄에 맞지 않는지. 어느 날 목각새를 사러 온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하다. 틀림없이 당신이 만든 이 목각새 진짜 같고 결국 날아가는 목각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분이 거기 도치가 돼가지고 이후 장인이 너무나 기술 좋은데 날아가는 목각새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여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막 칭찬하는데 이분은 아니야. 이게 살아서 진짜 날아가야 돼. 날아가는 목각새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1년,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늘 그는 실패의 피폐한 삶을 살아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장인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가득 차가지고 길을 가요. 그런데 길바닥에 날개가 닫혀 땅바닥에 몸부림치는 새를 발견합니다. 장인은 저 새도 나처럼 날개가 꺾였구나. 같이 불쌍히 여기며 탄식하며 그 새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새가 포도독 날개짓하며 하늘로 날아갑니다. 장인은 후련듯 깨달았지요. 저 작은 새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 주었더라면 날아가는 목각새 만드는 헛된 수고하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불가능한 게 너무 많고요.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믿고 예배하는 우리 주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나는 그 문제 앞에서 할 수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드리며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지요.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이 면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우리와 생활할 거예요. 결산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 맡겼다. 너 그거 가지고 무엇하다 왔니? 우리 주님 원하는 거예요. 5,000명 먹이다 왔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하나님의 제물로 작은 자 그들을 친구로 사귀어다 왔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될 필요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5,000명을 먹이겠다는 소명을 가졌다면 부자가 되어도 좋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하나님의 설계한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높은 자, 낮은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차이 없는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이 아니에요. 자연도 마찬가지지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의도가 있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라고, 생명이 흘러가라고. 그래야 사니까. 물도 공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깨끗해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돈도 가진 게 달라요. 맡기신 게 달라요. 사랑도 달라요. 그러나 돈도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있는 이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 사랑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걸 줘.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인 전능하신 예수님 계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할 수 없거든요. 가진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라요. 너에게 뭐 있니? 오병이어 있어요. 오병이어 드려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기적을 맛보고 5,000명 먹이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